다들 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바쁘시죠? 네? 바쁘시죠, 다들? 네. 바쁘고 싶습니다. 예, 뭐 하여튼 바쁘나 안 바쁘나 우리가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운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바빴잖아요. 아니, 루터 선생님은 그렇게 바쁜데 언제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십니까? 아니, 바쁜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하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바쁘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루의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아. 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 와, 네. 바쁠수록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쁠수록 이렇게 말씀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나사로가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0장 30절에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31절 이하에 대적자들이 아니 어떻게 너는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러면서 이제 첨예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지만 이게 계속 평행선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계속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계속된 평행선, 이 평행선이 지난주 말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왜? 33절에 근거가 나오죠. 네, 신성모독이다. 모독. 어떻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뭐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도 신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직접 말하고 보여주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네. 결국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느냐 하면서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평행선, 그 가운데 선 사람들 중에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장면에서 오늘 11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1강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딱 절반 온 겁니다. 그런데 11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잖아요. 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부터 쭉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하시다가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이 첫 시간 했던 걸 복습을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면 마가복음도 이미 있고 마태복음도 이미 있고 누가복음도 이미 있는데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랬던 처음 것 듣는 같아요. 것처럼 저를 보시면 돼요. 네. 네, 기억나요. 그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있는데 굳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 예수님을 믿고 너의 구원자로 고백하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였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거였다면 요한복음은 이런 객관적인 소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게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의 행적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까지 기적을 마무리하고 12장부터는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촉구하고 권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인물이 나사로 말고 또 있습니다. 두 사람. 예, 누굴까요? 회당장의 딸.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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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 맞습니다. 한 명 또 있습니다. 세 명을 살리셨는데 네.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좀 불쌍한 사람. 그렇죠. 네, 불쌍한 사람 나인성 과부 과부 아들. 과부의 아들을 아들. 살리십니다. 그렇죠. 세 명을 살리셨습니다. 아유, 역시 패널들 수준이 높으셔서. 예. 그 중에서 오늘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장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살리시는 장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그 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보시죠. 자, 보규 씨가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나사로가 병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나사로를 소개한 게 아니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베다니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런 마을에 사는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앞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냐? 그걸 또 소개합니다. 자, 범피 씨가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게 어디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어디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장. 다음 장. 바로 다음 장이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11장 12장 연결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는데 3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 일을 한 마리아가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에 네. 나오는 아. 그러니까 요한은 독자가 읽으면서 이 마리아가 누구더라? 아, 11장하고 12장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네, 독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지금 2절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12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가족 병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나사로.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뭐
논리적이시고 지혜롭고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11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매우 이성적이고 지혜로우신 분이지만 또 한편 아주 감성적인 분, 마음이 따뜻한 분.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 3절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게 참 와닿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와서 고쳐주소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우리 같으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 없잖아요. 네, 네. 왜 없을까?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신뢰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요한복음 앞부분에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말밖에 안 합니다. 네. 포도주가 없으니 대책을 세워달라. 너 어떻게 좀 해라. 아니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깊은 관계에서는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딱 말하면 척 보면 삼천리고 맞아. 그냥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아는 거죠. 아, 진짜 공감이 가는 게 네. 저희가 선생님께 아, 저희 배고파요 그러면 예. 밥 먹으러 갑시다. 바로 딱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사달라는 거야 뭐야? 아니 척하는 척이라고 하시니까. 예. 오늘은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했잖아. 그러니까 이 대답을 예. 분위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딱 이 말씀만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아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상처받습니다. 네. 갑자기 막 별 맞아. 생각이 다 났어. 그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께 우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일부러 죽을 병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결정돼 있고 그냥 수단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네. 4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3절에 병들었지만 이 병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낫게 해서 이야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사로가 건강했는데 아, 내가 대단한 거 한번 보여줄까? 야, 쟤 한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극복시켜 주신다 하는 우리에 대한 약속이지 이걸 일부러 이런 병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게 네. 그 예수님은 조금 과한 표현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닌데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5절 또 나옵니다.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가깝게 지내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안이 성경에서 나사로 집안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별 말 길게 하지 않아도 늘 힘들 때 생각나는 제일 편하게 마음 가는 친구. 그 예수님 인생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 5절에도 사랑하셨다. 여러분 다 이런 분들 있죠. 정말로 마음 가고 편하게 지내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 참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네. 자, 계속 이어서 보죠. 6절.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윤정 씨가 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윤정 씨, 네. 6절에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 예. 이틀 더 유하시고 3일째 살리시려나? 그런데 네.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표현만 보면 네. 마리아와 마르다 좀 섭섭한 마음이 맞아. 없으실까요? 그죠. 당장 달려와도 지금. 그죠? 범kit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6절. 그러게요. 바로 그렇죠. 좀 와주셨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왜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래? 야 빨리 정리하자. 이거 이따 와서 또 하자. 그치. 빨리 나사로에게 가자.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음에 바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에 그렇죠. 달려와야지. 그리고 지금 사랑하시는 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2번이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럼 만사 제쳐놓고 빨리 가셨어야 될 텐데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6절만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죠?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들었다. 내 생각에는 빨리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느긋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사로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때가 되면 나는 지체 없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마음 힘들 때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거 지금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때로는 한참 있다가 네. 때로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바로 응답. 네. 그 다음에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늦어질 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이건 때가 아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그랬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면 아이들은 너무 조급해합니다. 그 때로는 아이들한테 인내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된 응답일 수 있습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무응답? 기도 응답의 3번째. 무응답? 응답? 무응답.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해줘. 무응답.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면하시는 것. 외면의 은총.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외면의 은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다. 그런데 그 외면이 때로는 더 큰 은혜로 찾아온다.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 할 때였습니다. 청년부 할 때 지리산 선교를 갔었어요. 4박 5일 동안. 근데 청년부 예산이 얼마 없는데 지리산에 4박 5일 선교를 하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하고 그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도 하고 임의용 하시는 분 가서 그분들 머리 뭐 파마도 해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화장실 청소도 해드리고 미장도 해드리고 그렇게 잡으니까 그 당시에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버스 타고 대전에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자는 거 다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청년부 예산이 50만 원이었거든요. 와. 남아있는 돈이 연초에 썼으니까 그 50만 원 남았는데 임원들에게 세워보라니까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청년부가 그때 좀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모한 게 아니라 이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한 달 내내 기도회를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날 600만 원이 채워졌어요. 와. 그 진짜 하나님 은혜죠. 네. 청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거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첫날 저녁에 막 도착해서 도착 예배 드리고 우리 4박 5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한 달간 열심히 매일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10배 이상 부어주신 걸 체험했으니까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련회가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제일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마지막 우리끼리 이제 피날레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쓰러졌어요. 아. 근데 청년들이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어떡해. 제가 못 일어난다고.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다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면 이 자매가 딱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 신음을 어떡해.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떡해. 황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응급실에 가자. 그래서 응급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 자매가 안 나왔는데요. 응급실에 가서 졸린 눈을 부비는 한 청년 레지던트가 나와서 어디입니까? 뭐 이러더만 주사 한 방 딱 놓으니까 다리를 쫙 펴고 잠을 다 편하게 자는 거예요. 아유. 다시 데려와서 이제 숙소에 재우고 제가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지리산의 그 산청군 모 교회인데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게 제가 뭐 영광 받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낫게 해주시면 청년들도 할렐루야 하고 마지막까지 분위기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개구리 울음소리 논에서 들리고 밤하늘에 별은 쏟아질 것 같고 근데 저만 깨어서 막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면 너 잘 됐을 것 같냐? 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러고 속으로는 너, 야, 나니까 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이런 속으로는 야, 내가 청년부 맡아서 부흥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야, 내 칭찬 많이 받겠다. 너 이럴 거 아니냐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기도를 외면한 거야. 이 외면이 너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거야.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거주 청년부 설교 제목이 외면의 은총. 이 새벽에 제가 느꼈던 걸 청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더 겸손한 목사로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청년부 설교를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지금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오랜만에 가끔씩 만나요. 만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셨던 설교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설교가 이 외면의 은총이라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 응답이 지연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을 통해서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이것만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틀을 더 유하셔도 결국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때로는 외면하시지만 그것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이 6절을 통해서 얻을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사실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대 지역은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에게 가자 이런 뜻인데 아까 1절 보십시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7절에 유대로 가자 하는 말은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자 하는 건데 이 가면 베다니 아주 가까운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자.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해서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자, 10장 31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 예수님 치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그쪽으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큰일 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해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9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은 낮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내가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나사로를 만나야 될 때이다. 그러니 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건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니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규 씨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다가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 길게 해도 100년 하면 이 100년이 끝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이 태어나기 영원 전부터 우리의 100년, 200년, 뭐 1000년, 만년 그 영원 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영원의 관점에서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못 알아듣죠? 네. 그 예수님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단어는 쌍둥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16절이. 안 돼요. 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유대 지역으로 가잖아요. 베다니가 예루살렘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베다니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 네. 예수님을 아주 체포하려고 갖은 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가는 게 뻔하고 와. 이 사람들은 돌을 치려 죽이려 하고 그런데 예수님 편은 없고 우리밖에 없다. 그래 같이 죽자. 와. 선생님 가면 우리도 죽어야지. 멋있다. 죽으면 죽어야지. 이게 지금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그러니까 이게 뭐 훌륭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의협심, 그치. 야. 의리, 의리가 있네. 그렇죠. 뭐 의리. 도마는 딱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의리도 있고 의심도 있고 아주 그냥. 그죠. 도마가 여러 가지. 도마가. 네.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뭐 잠들었다 그러면 어이구 깨우면 되겠는데요? 뭐 이러고 가자 갑시다 함께 죽읍시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죠. 네. 근데 참 제자들이 훌륭한 게 못 알아듣는데 끝까지 있는 겁니다. 네. 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지금 제자들은 지금 계속 무지한 상태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의협심이든 뭐든 그냥 갑시다 예수님.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망은 가더라도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은 진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진심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야. 사건이 일어나고 위대한 제자들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았는데 점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드는 표현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은혜를 계속 받다가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네. 부족하다고 떠나버려도 안 되고 곁에 있다 보면 부족한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왜 예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누굽니까? 사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바울.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바리새인 숫자가 대략 한 6천 명 정도라고 보는데 적게 잡아도 왜 하필이면 바울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실. 바리새인들 그냥 자기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해가지고 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잘못된 신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자원해서 가잖아요. 제일 성실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못된 성실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늘 게으른데 정말 성실한 사람은 성실의 방향만 바르게 잡아주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도마 같은 제자 혹은 다른 제자들도 지금 뭐 영문도 모르고 이러지만 예수님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다가 그냥 가자면 가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꾸지람을 들어도 때로는 뭔지 몰라서 답답한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보이지만 네.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 곁에 있다 보니까 도마가 갑시다! 이러고는 무엇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잠깐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하나만 네. 찾아보시죠. 네. 뭐에 성실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편. 참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 네. 예. 자, 범키 씨가 1절,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자, 그러면 1절, 2절의 주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2절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비유하자면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1절 복 있는 사람, 비유하자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죠. 네. 그리고 악인들을 비유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인 이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6절은 주제입니다. 종합 결론. 자, 윤정 씨가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뭐라고요? 비유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와 반대되는 게 악인. 악인. 악인은 비유하자면 뭡니까?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되고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6절은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면 보세요. 6절이 전체 결론이라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럼 이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고 이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질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편 1편 2절입니다. 2절. 율법을 즐거워. 그렇죠. 자, 보기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도마 같은 제자나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향해서 예수님 가시면서 잠들었도다 했을 때도 그냥 자는 줄 알았던 이런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주님 곁에 성실하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한 성실이 있을 때 온전한 제자가 되느냐? 시편 1편과 연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성실해야 되느냐? 우리의 성실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일에 성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물이 항상 있으니까 시절을 주착과 씨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면 바울은 가장 성실한 예수님의 대적자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바르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그의 특유의 성실함으로 열심히 소아시아 전역을 선교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했을 때 그 성실을 찬란하고 위대한 성실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하고 그 성실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고로 성사학당의 패널의 자리는 복 있는 자리고 이 귀한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복 있는 자리에 있는 네. 분들이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복이요. 아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멘. 어떻게 들었어요? 아 저는 아까 그 도마가 했던 얘기가 마음에 계속 남아요. 오. 아, 그러니까 뭐 방향이 뭐 어떻게 됐든 뭐 부족한 게 어떻게 됐든 아 주님 가시면 아 저희도 같이 죽으러 간다고. 아 근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나는 그 나사로의 그 병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항상 그 응답이 더딜 때는 우리가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지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자체가 복이 있고 성실할 수 있구나. 이게 성실함이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다 응답이 되고 무응답도 뒤돌아보면 그 발자취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생각해보면 들어줬으면 큰일 날 기도 있지 않나? 너무 많았죠. 몇 개가 떠오릅니다. 혹시 배우자 좀 조용히 봐요. 내가 저 사람 원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네. 네, 범키 씨 어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고 처음 또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던 간에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든 안 오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상황이 찾아오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또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기다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길 바라면서 우리 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1번 누가, 2번 바울,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